함께 준비 찬송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미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감화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주현절 6째 주일 그리고 설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15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어뢰저는 자비하사 사랑과 원하시니 두려워서
주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시며 음과 끝이 되신 주님 감사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서기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만민은 그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계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5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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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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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는 참회의 기도문을 저와 함께 읽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보내시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망의 어두운 그늘을 밝히시며 불의와 탐욕의 권세를 물리치고 공의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의와 생명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둠의 세력이 대적하였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감추어야 할 어둠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주연절은 고난의 사순절을 지나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이르러 완성이 되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고난의 강을 건너므로써 이루어지게 됨을 깨닫기 원합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한 말씀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 다시 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삶이지만 내 안에 예수라는 능력의 보화를 가지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20장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외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운
즐거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는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멍소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겨나네.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유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소순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연전 6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직장 동료를 시기 질투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회피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의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의 죄성된 삶을 회개하오니 하느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특별한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 뜻이 이 강동교회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지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주방봉사로, 교회 청소로, 주차봉사로, 방송실 봉사로, 안내로, 그리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과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깨닫는 총명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긴 연휴 동안 혼자서 지내는 분들이 외롭지 않게 친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동기간에 떨어져 살면서 못다한 이야기꽃으로 훈훈한 고향의 정취를 마음껏 피어나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명절의 순서를 맞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교통편에서 안전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동교회의 장로님들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승천 장로님께서는 2025년 12월 말일부로 시무 장로를 은퇴하셨고 오천환 장로님, 김석기 장로님께서는 3년 뒤 시무 장로 정례를 맞이하게 되어
당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장로님 두 분을 다음 달 3월에 피택고자 미리 공지한 바, 사람의 생각과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은 세운데 중차대한 일에 끊임없는 기도로 준비하는 성숙한 강동교회 교인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동교회의 일로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무럭무럭 자라나는 유치부,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를 위하여 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강동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한나의 기도처럼 강동교회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라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가엾은 심령에 단비로 준비하신 한성수 단한심 목사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자 핸드폰은 잠시 꺼주시고 오직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시간 거듭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른 아침부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홀로 흠령하여 주시고, 지금은 강동교회의 주일 대예배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바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11쪽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주연절의 마지막인 주연절 6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성탄절 이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진 않죠. 예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은 빛의 절기 또는 드러남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현절은 생명의 밝은 빛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두운 세력들이 저항하고 있는 거지요. 빛이 밝을수록 감추어야 할 어둠의 그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이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세 본문은 모두가 밝은 빛으로 마지막 절인 주연절 6째 주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세력과 충돌하는 모습, 곧 구원의 빛을 거부하는 어두운 현실을 세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어려운 뜻은 세상 속에서 환영받고 환대를 받아야 할 것이지만 어둠의 세력들은 이를 거부하고 저항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현절은 어둠의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사순절을 거쳐서 바로 부활의 승리로 나아갑니다. 세 본문 중에 하나인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의 어두운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나게 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짓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고 불의가 의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설날을 기념하는 설주일이기도 합니다.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새날이기에 낯설고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설날입니다. 다시 말해 새롭고 낯설다고 해서 설날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우리는 장차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미지의 한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과 소망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예측 불가능한 시간을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빛의 절기가 고난의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을 맞이함으로써 어둠을 이기게 되듯이 우리의 삶도 시련과 고난의 강을 건너므로써 비로소 복되고 평안한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주어진 세 본문을 통해서 선한 의지와 뜻에 반하여 찾아오는 불의한 현실 속에서 과연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서인 마태복음 14장은 헤롯의 타락한 권세와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불의한 삶을 지적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가로챈 일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니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 그거 옳지 않다라고 왕에게 얘기했더니 그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만 거예요.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잔치 자리를 기쁘게 하자 헤롯은 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헤로디아의 딸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녀의 어머니를 가로챈 헤롯의 불의를 지적한 의로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목을 달라고 한 것은 헤롯 집안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도덕의 늪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도덕적 감각을 상실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어렵고 거룩한 선지자임을 알면서도 옥에서 그의 목을 베어 헤로디아의 딸에게 내어주고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져갑니다. 본문 6절로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마태복음 14장 6절로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 요단강에서 회개와 제사함의 세례를 베풀며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으며 오직 의의 길만을 걸어온 세례 요한은 위선과 형식에 빠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갈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감히 말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자, 이러한 요한의 눈에는 왕의 자리에 앉은 헤롯의 그 불의와 불륜 역시 비춰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비극적인 순교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행위가 악한 자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탐욕에 물든 어둠의 세력은 의로운 요한의 생명을 삼켜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의로운 길, 바른 길을 걷는 자에게는 늘 도전과 시련이 닥쳐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요한의 의로운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빛의 사역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구약의 본문인 출애굽기 6장의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이 큰 저항에 부딪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는 감독들을 시켜서 더 이상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도 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게 했습니다. 종들인 주제에 무슨 너희들이 신을 섬기겠다고 예배드릴 시간을 달라고 하느냐? 어림도 없다 라고 하면서 평소에 벽돌 굽는 그 지푸라기를 빼버리고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굽도록 하였어요. 이제는 벽돌을 만들 때에 스스로 지푸라기를 구해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숫자를 맞추기가 힘들었죠. 바로의 감독들은 벽돌의 숫자를 채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를 지켜본 벽돌 수를 기록하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바로의 미움을 받아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백성의 원성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하고 하소연하고 주께서는 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탄식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건져내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게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마음이 상하고 또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구약의 본문인 출애굽기 6장의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가 승리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모순된 현실처럼 보입니다.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마음이 꺾이고 말았어요. 어려운 선지자 요한의 목을 벤 헤롯과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 바로는 어둠의 세력이요 불의한 권세이죠. 그들은 생명과 진리의 빛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의 정의를 거부합니다. 더욱 강하고 거친 방법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렵고 위험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까? 마지막 복문인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읽었던 본문의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로마의 혹독한 박해 아래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을 붙들면서 죽기까지 목숨을 다하여 저의 박해를 이겨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제가 전체적으로 들려드리죠.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큰 용과 싸웁니다. 우리는 동양에서는 용을 상스러운 좋은 동물로 여겨요. 왕의 의자에 용을 새기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용이 아주 나쁜 사탄의 상징으로 거꾸로 등장하는 것이 용이에요. 그래서 천사와 그의 사자들이 그 사탄의 괴수인 용과 싸워요. 싸움에서 패한 큰 용은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에서는 쫓겨난 그 큰 용을 옛뱀이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렀는데 그는 천하를 미혹하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사탄을 이기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혹하는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어린 양의 피는 출애굽 구원의 결정적 계기가 된 구원의 핵심 요소이죠.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완악한 바로를 마지막에 무릎 꿇게 만든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어요.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구원을 받았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비롯한 모든 처음 태어난 초태생이 죽는 재앙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치시니 비로소 바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이룬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이 되지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 주심으로써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일찍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였는데, 어린 양의 피로 악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들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악의 권세를 이겼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증언은 헬라어로 마르투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순교자라는 말의 어원이 돼요. 마르토스라는 순교자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은 단지 말로 전하는 언어가 아니고 내 목숨과 삶을 바쳐서 전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라는 말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증언은 단지 말로 전하는 언어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언어입니다. 순교를 불사하고 전하는 말씀이 바로 증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절인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증언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바쳐 전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얻게 될 승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행동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부활로 이어졌기에 믿음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에 맞서 싸웠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했던 거죠. 이렇게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의 잔혹한 박해 아래서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피와 승리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고난의 세상을 이겨냈다라고 증언합니다. 당장에는 악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어린 양처럼 연약한 백성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라는 보배를 가진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어린 양 예수의 피와 그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피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의 죽음을 기꺼이 몸에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혹독한 박해 아래 있던 그 성도들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혹독한 박해를 이겨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시험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어린 양 예수의 피와 그를 증언하는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나를 얽매는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설날을 맞아 새롭고 낯선 한 해를 살아갈 때에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평안과 축복의 길만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 의로운 길을 걸을 때마다
그 길을 방해하는 유혹과 시험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와 그를 정언하는 말씀을 붙들므로 그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보혈을 믿고 또 그 능력에 의지하면서 이 험한 세상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4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만민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만민의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범서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 평안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시련이 파도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붙들고 그의 정언하는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이 모든 사망의 권세, 악의 권세를 이겨냈듯이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나를 미혹하는 것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력같이 연약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라는 보배를 허락하여 주시오매 능력의 삶을 살게 한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 헌금으로, 추정 헌금으로, 울정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저들이 삶 속에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희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주현절 6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삶과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이 화요일입니다. 설날 예배 순서대로 준비하였으니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셔서 가급적 차례는 예배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유익하고 복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는 쉬도록 합니다. 그리고 설날 연휴 동안 새벽 기도회는 자율로 하고 연휴 끝난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다시 모이도록 합니다. 금주 수요일은 성회 수요일입니다. 연휴가 겹쳤는데요. 이날부터 40일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고난의 사순절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승리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명절 밑이라 도서가 워낙 공급이 잘 안 돼갖고 원활하게 25권만 지금 서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책이 온다 그래서 25권 지금 비치해 놨으니까 사순절 묵상집 오늘 일단 받아가시고 못 받아가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읽으며 경건과 절제의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교는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드린 참회 기도문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설날이나 추석 때 보통 오후 예배 없이 또 고향 가고 이래서 점심을
준비 안 했는데 습관적으로 예배 끝나니까 오후 예배가 없는데도 내려가셔서 커피 한 잔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허전해 하셨는데 언젠가 한번 점심을 대접했더니 많이들 드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 설날에도 오후 예배가 없지만 오늘 설주일에도 오후 예배가 없지만 오복순 권사님이 특별히 점심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점심 맛있게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에는 1부 예배 기도에 장정숙 권사님, 2부 예배 기도에 권성욱 어린이 부장집사님, 성경 봉독에 이주호 교사가 맡아 수고하겠습니다. 주부 가운데를 보시면 2월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기도 제목 첫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졸업과 입학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으로 인도하소서. 셋째, 세상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복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과 화해로 평화가 충만한 나라 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유세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붙들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